중앙아시아 선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끝에 단어가 스탄으로 끝나는 5나라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자스탄, 키르기메니스탄,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면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탄이 알라 또는 모슬람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몽골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감에 있어서 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에 의해서 선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40 윈도라고 해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10도, 40도 창, 가로로 10도, 40도 창에 있는 나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새롭게 발견한 많은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세로선 100도, 120도 창, 100도, 120도 창에 있는 나라들, 즉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나라를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야만 이것을 통해서 중동까지 들어가고 사우디, 요르단 암만 이런 쪽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영상 보면 큰빛 선교회 동영상 6만원의 기적 컨테이너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앙아시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실명은 말할 수 없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모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분들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분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보낸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약 40여 년간 정말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선교사로서 정말 매우 존경합니다. 이분은 정말 제 생각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분의 행적들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책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로 자료를 만들어서 발췌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의 선교 기도 편지입니다. 기도 편지요. 외로운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목사님께서 힘써 드려진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선교에 대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T국가라고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이곳은 어제부터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주일학교에 집중을 해서 300명을 계획했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축복을 하셔서 440여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코로나에 지친 전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넘치는 사역에 많은 재정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액상 비료 사역과 농업 사역은 현재로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사역을 통해
시골 농민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윤택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며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다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40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노장 선교사 시골에서 있는 이 두메산골의 그 먼 나라에 있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전쟁이 와서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지뢰를 밟았는데 지뢰가 터지지도 않고 폭탄이 오는데 그 폭탄 있는데 총 빗발치는 데를 가도 죽지도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굴러도 죽지도 않고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제가 겪은 건데요. 성경에도 물론 이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때가 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는 또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명자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보면 첫째,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아무리 죽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쳐도 그분들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코로나 걸리는데 이분들은 걸리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이분들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말았는지 일하다 보니까 이게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특징.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좀 해당하는 건데요. 저는 조용히 좀 어디라도 가서 조용히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밥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파리 날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선가 모르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킵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어서 머리 좀 눈을 감고 좀 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제 앞에서 누가 깔려 죽거나 누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첫째,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둘째, 조용히 살고 싶어도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끌어내서 복음을 증거하든가 사람들이 찾아오든가 역사의 사건이나 휘황돌이 속에 항상 이렇게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말로 뭐가 세냐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그거 예수님 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문제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더 클 뿐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또한 차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미 전도 종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이 들어야만 합니다.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가 아니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것을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와 또 이스라엘을 선교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와 순교자들을 위한 선교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요청에 의해서 특히 이 농업 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농업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을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먹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향상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빵 공장이 세워지고 양계장, 또 목축, 양 키우는 일, 닭, 또 고기 키우는 거, 양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스탄으로 끝나는 5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중앙아시아의 100도 120도 창을 뚫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일수록 더욱더 선교를 부지런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농업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계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빵공장, 국수공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학교가 세워져 자녀들을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나오며 목사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도 빛도 없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뿌려져 있는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튀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밀공원에 있는 고아원들에게도 먹을 것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 원주민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필요한 대로 아버지 성창기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재봉 공장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컨테이너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모든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의 이슬람의 모든 강력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테러로 인하여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아버지, 이 시간에 인격체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복종합니다. 성령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택하신 자들과 우리 교회들과 지교회들과 성도들과 눈물로 함께 수십 년간 함께 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이빨이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게 하시며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교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키르기메니스탄 하나님 스탄으로 끝나는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교를 방해하며 교회를 방해하며 선교사님들을 공격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보내주시고 비료를 보내주시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수확을 하여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과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30년 40년을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병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